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이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반석 위에 깨어서지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도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가지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그리고 절제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 9가지의 열매가 맺게 되어짐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 6절에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면 성령의 열매는 육으로는 맺을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어떤 수를 써도 맺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 인격이 그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는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인격과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자라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그런 잡초들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육체의 일, 육신의 종욕, 탐욕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도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러하게 될 때 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할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여호와서 5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으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부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분바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사랑을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은 뭡니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성도의 사랑을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 사랑의 근거요 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신사적으로 잘 대해주는 사람, 나를 늘 어떻게 생각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거듭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상대방이 나에게 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나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다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신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이 사랑은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나에게 악을 베푸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하면 정말 미운 짓 하는 그 사람을 저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가, 나한테 엄청난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드리는 주님 가르친 기도,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여러분, 사랑은 용서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오늘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사랑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냐 하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또 하나 사랑이 뭔지 알아요? 돈을 사랑합니다. 또 생활 속에서 사랑이 뭔지 알아요?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거룩함도 없고 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온통함이 있으면 그걸 풀 줄도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특별히 절제도 없는 그런 삶의 내용. 사람들의 성품은 정말 사납고 조급하고
신뢰도 없으며 배신하고 선한 것을 어떻게 해요?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참된 예수의 제자의 표가 기도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새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의 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맺게 된 성령의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사랑이 없으면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들보다 더 탁월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일부 교단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마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판단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사람의 길을 시끄럽게 하는 소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다. 일반적인 성도와는 나는 구별된 특별한 성도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일 사랑이 없다면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연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제와 섬김의 은사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인데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내어놓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참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내 전 재산을 들어 구제하는 것은요,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또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요, 만일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충족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뒤집으면요, 이렇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고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구제할 수도 있고요,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와 의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사랑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봉사하게 되고 사랑 없이 구제하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만들어내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속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영어로 love, 이 단어를 단 하나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라어는 세 종류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형제간 그런 사랑이나 혹은 친구들 간의 우정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또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말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희생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레오나 혹은 에로스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맺어질 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육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이렇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사랑은 버릇 없는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흥분을 털어놓고 지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추는 것이 없이 속마음을 내어놓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훈훈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에 대한 무엇을 갖춰요?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어떤 경우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은요,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저는 그거 안 돼요. 너무 규칙을 찾아보면요, 사랑이 없는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요, 너무 계획 없이 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에 순종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요, 여기 하나 더 생각해볼게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생각 하나로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기제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속에는요, 세다, 기록하다, 새기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기록해두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 메시지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한번 부부싸움이 나면요,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상대방이 잘못한 일을 다 끄집어 내놓고 타박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오의 사랑은요, 잘못한 일을 처음부터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기록해 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그것을요, 마음 한구석에 차곡차곡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결정적인 또한 그런 잘못된 순간이 오면요, 그것을 끄집어내어 써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용서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일들을 아예 기록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사랑,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결심도 해봅니다. 다짐도 해봅니다. 노력도 해봅니다. 그리고 기억에서 잊어버리려고 몸부림도 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노력하여 얻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얼마든지 그 열매를 맺고 가능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랑을 하고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사랑할 때를 선택하고 나의 입장에서 나의 형편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의 감정의 소산물이거나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 결코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에 맛볼 수 있는 열매요. 그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성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또 다른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수 믿는 진실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